8월 제가 키워드를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키워드 보물에 맞추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것으로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 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과거 알게 모르게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내가 그걸 쌓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점에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요, 현재 시점에서 누리고 있는 복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로 인하여 주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졌다고 하기보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그 이유는 하늘의 복은 많이 쌓은 양에 비례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에 대하여 은혜로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복으로 아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일상이라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일상이라는 복을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누리는 일상은 우리의 소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때로는 범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일상 중에서 죽게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에게 적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었습니다. 그냥 줄 때 그냥 준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입으로 고백은 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들렸던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잠시 각색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냥 혼자 말처럼, 또 때로는 누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장면이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무슨 말이라고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혼자 읊조리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누가 내가 계획 세운 이 계획에 맞추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을 만나기 전 이들을 통한 하늘가족 공동체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만나기 전, 부모를 만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석천의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석천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에게로 보낼까? 누가 이런 나를 위해서 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찰나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소원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석천 가정과 석천 교회 가족들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1일이 되던 그날요, 남편이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 부모와 자식이 될 이들을 만나려고 했던 그날, 우리는 그날의 감격을 아직도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만날 때 싫은데 만났습니까? 아내를 만날 때 싫은데 만났습니까? 부모를 만날 때 부모는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 감격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될 분을 만난 그 1일이 되던 그날은요, 설레임의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죽 했으면 여기 섰는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처음 봤었거든요. 5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그 인연 있잖아요. 그때는 설레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1일이 100일이 되고 100일이 1년이 됩니다.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어느덧 70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날의 감격과 복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일상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현장임을 알지 못하거나 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일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러한 일상은 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이라는 방송인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를 또 닮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닮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유재석 씨가 방송인 제이 씨에게 20년 전에 여자분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 씨는 그 여자분과 결혼해서 20년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재석과 제이 씨가 손을 맞잡고 대화하면서 그 코너에서 제이 씨가 유재석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20여 년 전에 나에게 우리 아내를 소개해 줬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유재석 씨가 단번에 그랬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 제이 씨가 유재석 씨에게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이 씨 하는 말,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주변 사람들은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말이 웃자고 하는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웃게 된 이유는 공감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저도 웃었습니다. 웃기더라고요, 그 말이.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왜 소개해줬냐고 원망하는 걸로 들리는 게 웃기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공감합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제이에게는 20여 년 전 아내를 소개받았던 일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엄청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일상이 되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일상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됨을 은연중에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복임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 환경이 지금 비록 궁핍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네가가 아니고 내가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궁핍은 꼭 살림살이나 물질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바라는 간절한 무언가, 바로 그것이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남편상, 아내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아내와 남편이 조금 부족해요. 부모와 자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부모상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자녀상이 있잖아요. 그 자녀상과 부모상이 나에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교회에서의 목회자상과 성도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자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사도로서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경험했던 뜨거운 사랑,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처음 사랑이 바울에게 다가왔을 때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를 혹시 모르시나요?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떵떵거리던 사람이었다고요. 엘리트였다고요.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이 길로만, 지금 자기가 살아온 그 길로만 걸어가면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코스를 뒤로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바로 처음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궁핍함이 있어도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상을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함은 환경과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바로 우리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감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 그 당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해준다고 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한테 무슨 소리 들었죠? 남자한테, 남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 하늘에 뭐요? 별도 따준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별을 따줍니까? 그런데 그 말 여러분 듣고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왜 별을 안 따주냐고 질문을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땄지 않았냐고요. 자기가 별을 땄대요. 그러면서 그 별은 당신이다 이러면서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쏘아줍니다. 그죠?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같이 좋아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말에 쏘가 넘어갑니다. 오빠 믿지? 이 말에 물불도 안 가리고 부모 일가 친지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어진 사도적 보내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석천의 가정, 하늘가족 공동체를 꿈꾸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 말 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준다, 오빠 믿지, 이 말 다 믿겨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진 사도적 보내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정상이었어요. 도리어 지금이 비정상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일상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며 소원했던 것으로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남편과 옆에 있는 아내가요, 내가 그때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부모와 자식이요, 물론 자녀들이 또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부모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란 이 일상이 복임을 아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러한 부족한 일상은 아직 진행 중인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족함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적 보내심의 복을 완수해가는 과정 중의 일부가 지금의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을 저울질합니다. 복이 아니라고.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부족한 이 일상도 하나님의 보내심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늘에 쌓은 보물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의 일상이 우리의 양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을 완수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에 쌓은 보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왜요? 우리가 쌓은 하늘의 보물과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조금 부족해도 이 모든 일상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 머리로 당장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어떤다고요? 거두게 되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담론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에 주어진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혹 마음에서, 환경에서, 주변에서 어떤 소리로 우리의 일상을 폄하할 수도 있고, 우리 석전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정은 안 돼, 이 교회는 안 돼, 저들은 안 돼라는 이야기, 이미 게임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라는 건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런 선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처음 사랑으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